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표현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우리 시편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그 시편 말씀도 우리가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네? 내 아들요.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요. 누구냐고 했냐라고 했는데 10편까지 틀어드렸는데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우리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요. 아멘? 내가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때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면 로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주인님 얘기가 됩니다. 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소유가 그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기분 나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나는 나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서 뭐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뭐 자아가 있어야 되고 왜 나를 뭐 이렇게 한낱 뭐 종으로 만드냐 어쩌냐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 증거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내가 바로 교만하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성 때문에 이래요. 우리의 민족성이요 항상 억울한 민족성입니다. 항상 억울해요. 그래서 세계의 유례가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자괴감이 있어요. 자괴감이. 자존감이 되게 낮습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특이성이.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뺏겨왔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 민족은 희한합니다. 나누어 주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항상 내 손에 쥐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우리 민족은 죽을 때도 주먹을 쥐고 죽는데요.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른 민족들은 죽을 때 손을 펴고 죽는데 우리 민족은 손을 쥐고 죽는데요. 그래서 이 주먹에 뭘 넣어줬죠 옛날에? 노잣돈을 여기 쥐어줬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런 거 다른 민족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려오는 그런 우스갯소리에는 우리 민족은 쥐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고 항상 종 같고 항상 빼앗겨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얘기 나오면 반감부터 들어요. 내가 어떻게 종이냐. 그런데 이것보다 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집 강아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보는데요. 제가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집 개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뚫어져라. 제가 그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개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은 제가 지고 있어요. 우리 집 개는 한 번도 지 사료를 지가 시켜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을 열어서 지 사료를 지가 시켜본 적 없고요. 자기가 돈을 벌어 온 적도 없고요. 얼마 전만 해도 저희 집 개가 베란다에 있었잖아요. 애완견입니다. 똥개 아니고 애완견이 베란다에서 컸거든요.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져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털을 다 밀었어요. 겨울에 털이 있어야 따뜻한데 방으로 들어오는 조건이 털을 다 미는 조건으로 방으로 입성했어요. 이거 지가 고민하던가요? 아닙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먹을 거 사주고요. 물도 사주고요. 물도 먹여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인이 다 해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개가 낫다. 처음 들어보세요. 시민의 자녀보다
지족에 개가 났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이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그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지요? 내 기쁨이 되는 거 진짜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놈의 살이 다 빠지는 거 어쩌면 이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강아지가요 주인의 기쁨이 되니까 제가 살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싼 돈 주고 사와서 사료 먹여 이거 해 저거 해 하는데 이놈이 나만 보면 물어. 어쩌면 어떻겠어요? 고창이가 던져볼 겁니다. 저는. 고창이 가서 던져버릴 거야. 그 다리 밑에서 다리 위에서 던져버릴 거야. 내가 너를 사왔지 먹여주지 키워주지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데 네가 나를 묻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깨달음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였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낱 개도요. 한낱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조 집사님이 뱀을 기르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지난주 우리 이 시간에 알았어요. 저도 몰랐던 얘기고 설교하는 가운데 알아낸 사실이 뱀을 키운다. 뱀을 왜 키울까? 뭐 기쁨이 되겠지요. 우리는 보면 막 이러고 이러지만 자기는 기쁨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비싼 쥐를 사고 쥐를 얼렸다가 꺼내서 주기도 하고 뭔가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 이 말씀요 정말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것을 부족함이 없이 오늘도 베푸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왜 그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저는 이 표현을요 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개를 나를 위하여 사왔는데 왜? 나를 찬송하라고. 나에게 기쁨을 주라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있어요. 우리 집 개는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를 찬송하고 정말 제게 기쁨을 주는 저 정말 요즘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는 행동 하나를 제가 쳐다보면서 제 가슴을 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개만도 못하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서 나는 개만도 못한 인생을 개만도 못한 신앙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일주일 우리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에는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의 삶을 설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야 나의 모든 것이 편해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오 고백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지금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전달하고 있지 않은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집 개는요 밥 먹을 때 되면 자기 집 앞에 가 있어요. 전 이전을 보면서 또 가슴을 쳤던 일이 이게 있어요. 개도 말을 알아듣는데 왜 사람이 나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개는 앉으라면 앉습니다. 저희 집 개를 예를 들면 손하면 손 줍니다. 하우스 하면 하우스 갑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 해도 안 합니다. 말씀 봐라 해도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해도 안 합니다. 왜 이럴까 나는? 다 앞에 앉아 있어요, 걔가.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음식 떨어지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주인이 불러주기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제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한 개 딱 떨어졌을 때 딱 부르면요 손살같이 뛰어와서 딱 물고 손살같이 자기 자리로 뛰어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렀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잡았는데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사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매일 기도하고요. 우리 매일 바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바랍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딱 사용하셔가지고 딱 어떤 큰 일을 맡겨주시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감시하고 있으니까 뭐가 떨어지자 말자 뛰어와서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면 떨어지는 거 발견 못합니다. 우리도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신호를 캐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나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이 개 한 마리 가지고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신호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21절 말씀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씀이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식기세척기 한 대를 샀어요. 제가 저희 와이프 생일 선물로 사줬습니다. 그럴 때 오 이런 거 하면 쉬어야지. 근데 함정이 있어요. 제가 식지 않은 그릇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열어서 거기 있는 그릇으로 밥을 먹었는데 안 씻어 놓은 거래요. 저는 거기 있길래 제가 분명히 이거 사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안에서 그릇을 꺼내 먹지 않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식기세척기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딱 제자리에 올려놔라. 그런데 딱 갔는데 그릇이 없더라고요. 식기세척기에 그릇이 이만큼 쌓여져 문이 열려 있어요. 정말 욕을 하면서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안 지키네 씨. 거기서 급식 툭 꺼내고 밥 터고 국 터고 반찬 탁 해서 딱 먹으면서 들어올 때 한마디 했어요. 내가 분명히 내가 식기세척기에서 밥 꺼내 내가 그릇 안 꺼내게 해달라 했지? 얘기하니까 한마디 합니다. 안 씻은 거라고.
씻겨 있어야 돼요. 그릇은 씻겨 있고 준비되어 있을 때 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그 그릇들을. 그 더러운 것에 내가 먹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배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하지 않겠다 하셨사오니 주여 달이 나지 않게 하시고. 근데 멀쩡합니다. 그 결과 그릇은 그래도 좀 세제보다는 물로 씻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쨌든 결론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우리 참배팀한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이 딱 정말 2012년 12월 2일입니다. 딱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처음으로 예배했었거든요. 그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20 14가구의 그 비전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꿈은 크지 않습니까? 희망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아멘. 우리 성숙함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되고 어떤 것이 세워질 때 다들 여러분 헌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헌금 때문에 시험 나갑니다. 왠지 아세요?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헌금하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요 100원 200원 모으세요. 숟가락 젓가락 모으세요. 우리 유럽의 그 교회처럼 내 물건들을 창고에 쌓아놓았던 그 유럽의 교회들처럼 지금 내 창고에 내 물건들 하나 두 개씩 모으세요. 그런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을 때 우리가 팍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기 집 앞에서 주인이 식사를 할 때에 그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 강아지 한 마리처럼 우리가 그것보다는 나은 인간들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인이 떨어질 때에 얼른 뛰어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 귀하게 쓰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되는, 아니 우리 지금 6년째 되는 첫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 시간이 많은 이 시간에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보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초만이라도요. 기도하는 시간, 우리 지금까지 10분 하시던 분이 말씀 듣고 100분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던 분이 오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으니까 하루에 100장씩 읽겠다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요. 약속해 주십시오. 10초만 늘려주세요. 기도의 시간을 10초만 늘려주시고 말씀 있는 시간을 10초만 더 늘려주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것을 우리가 내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도 있습니다. 음도 있습니다. 흙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다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 판사, 의사, 변호사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 전부 판사, 의사, 변호사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전부 금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판사는 귀하고 아닌 사람은 안 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금그릇도 귀하고 은그릇도 귀하고 질그릇도 흙그릇도 다 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금인지 은인지 질그릇인지 흙그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금인지 내가 은인지 내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정답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실망도 하지 말고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질그릇이 아무리 노력한들 금그릇 안 됩니다.
가장 현명한 자는 누구냐면요. 내가 질그릇을 깨닫고 질그릇 중에서 가장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내가 질그릇인데 금그릇 될 거라고 계속해서 불만이고 나는 왜 금이 아니니 나는 왜 금이 안 되니 이렇게 노력해도 왜 나는 금이 안 되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에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야 금그릇이 됩니까? 질그릇이. 여쭌 겁니다. 은그릇이 어떻게 해야 금이 됩니까? 반대로 금그릇이 어떻게 해야 질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흙그릇은 흙그릇이고요. 질그릇은 질그릇이고요. 은그릇은 은그릇이고 금그릇은 금그릇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금그릇으로 만드셨구나. 그럼 내가 그 금그릇의 역할을 감당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흙그릇으로 만드셨구나. 그럼 나는 여기에 만족하면서 흙그릇 중에서 가장 깨끗함을 힘입어서 내가 귀히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예요.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머리 빡빡 깎고 피아노 쳐보세요. 머리 빡빡 깎고 피아노 팍 친다 해도요, 우리 사랑하는 영환이 목사님 못 따라갑니다. 그거 사실 아닙니까?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해보세요. 그래도 힘 좋은 진욱 청년 못 따라갑니다. 태원 청년 못 따라갑니다. 자기만의 것이 있어요.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탐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나의 것을 가지고 귀하게 하면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겠지요. 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또 노력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하겠지요. 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요.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아담이 안 떠오릅니까? 네가 따먹어놓고 네가 먹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고 했던 그 아담의 죄성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어찌하여 발견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내가 어떤 그릇인지 알고 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어떤 그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금그릇입니까?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내가 흙그릇입니까?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그릇이든 감사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그릇대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흙그릇 여러분 흙그릇대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똥 묻어 있고 더러우면요 그거 안 씁니다. 흙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깨끗하게 씻겨 있고 소독되어 있으면 저는 그거 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 쓰시겠습니까? 저는 금그릇보다요 흙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질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과 더 많이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좋은 접시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선물 받은 건데 어떤 사람이 직접 만든 거래요. 공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든 그릇이래요. 저 1년에 한 번도 그거 못 씁니다. 누가 오면 그걸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이 오셔도 안 내놔요. 과연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을 기다리며 그런 것을 싸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릇 저도 시계 세척기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가 왜? 안 쓰니까. 저는 조만간에 깨겠을 것 같아. 얼마나 열었는데 반쪽으로 돼 있든지 하여튼
주님 오시려면 준비된 그릇이 하여튼 안 씁니다. 그 그릇을. 네. 저는 그런 그릇보다 매일처럼 우리 사용하는 거, 저희 집은 밥그릇이 플라스틱 밥그릇이거든요. 네, 왜 플라스틱이냐면 애들이 깨기보다는 엄마가 깨불어. 설거지하다가 깨불고 상에 놓다가 깨불고 다 깨불어서 저희 집에 식탁에도요 실리콘 그거 깔려져 있어요. 보통 집에 가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 까는 거. 저희 집은 그 실리콘이 가지고 그 이렇게 깔려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엄마가 깨불었어요. 밖으로 놨다가 깨불어. 유리를 딱 깔아놨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면서 딱 놨는데 유리가 쫙 깨지. 그래서 갖다 버려서 엄마 때문에 저희 집은 이렇게 다 깨지지 않는 이런 걸로 해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면 금그릇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질그릇으로서의 깨끗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금그릇이라면 나도 매일매일 쓰임 받고 싶어. 나도 매일매일 주인이 나를 꺼내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부러 질그릇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금그릇은 품위 있게 잔장에 들어가 계세요. 그럼 언젠가는 쓰겠죠. 그래, 언젠가는 씁니다. 금그릇이 질그릇 되겠다고 더럽게 있으면 중요한 손님이 와도 못 씁니다. 꼭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해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그릇인가 여러분 꼭 발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소군의 20일 예배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2019년도에는 이제 이 네 그릇 발견했으니까요. 하나님 나 이 그릇 깨끗하게 해서 2019년도에는 주께서 필요하실 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식기세척기 안에 들어가 있지 마세요. 더러우면서 깨끗하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더러우면 당당히 싱크대에 있으면요 씻거라도 줍니다. 근데 안 더러운 척 식기세척기에 들어가 있고 안 더러운 척 찻잔에 올려져 있으면요 식지 주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 10초만 더 하십시다. 말씀 10초만 더 봅시다. 10초만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쌓여지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우리 10분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교회를 위해서 10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발전하잖아요. 그럼 이제 10분 10초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10초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 저는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면 2019년도 2020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길이 쓰이는 그릇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작년보다 10초만 더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가 모든 사람이 하루에 10초만 더 기도해도 얼마나 많이 늘어난 기도인 줄 아세요?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준비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그 쌓임, 하나님의 그거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맛있는 거 그걸 내가 먹겠다는 그 의지로 준비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가 응답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